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영화의 그 내용입니다. 한 병사가 일선에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전쟁으로 지친 피곤을 풀고 온 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나눌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건물은 다 파괴되었고 가족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선에서 남의 생명을 죽이기도 했고 남의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자살해버린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전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질서와 가치와 도덕이 와해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뼈저리게 느낀 그는 어느 날 무거운 마음을 잃고 옛 스승 폴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아무렴 남아 있고 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폴만 교수는 엄숙한 태도로 그것은 하나님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도 신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폴만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부조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믿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어려움이고 그리고 고통이라면 그것과 직면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만났을 때 그것과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영화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만났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오늘에게 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이제 다시 우리가 그 구속사로 개관을 해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신칭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믿음으로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동일시되어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올림바 되어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로서 6장 6절부터 8장까지는 성자 성부 성령 즉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죄의 권세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6장 6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알라. 뭘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이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라. 여기서 첫 번째 알라는 기노스코. 너희가 경험적으로 배워서 공부를 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망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라. 여기서 알라는 오이다의 알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것은 너희가 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라.
즉 구원받고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을 얻듯이 그렇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시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라. 즉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리고 생각을 관리하고 언어를 관리하고 행동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뭘 관리해요? 인격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드디어 7장에 와서 이제 6장 6절에서 23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7장은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말씀과 직면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함으로 다시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그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7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율법과 인간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율법주의가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를 주관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는 율법주의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7장을 대할 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잘못 들으면 율법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율법, 그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완전하신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함,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수 없는,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은, 원래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게 할 율법,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빗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인간의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인간에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정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한계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의 직면에서 누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깨달아.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단순히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지식적인, 쉽게 말해서 무지의 개념만을 말하지 않고, 모르면 어때요? 무식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용감하다는 건 뭐예요? 모르면서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포함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의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마음을 딱 사로잡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과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특별 계신 말씀 토라 계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양심이나 자연 계시는 다 못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 만한 힘조차도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되려 인간들은 그 진리의 말씀조차도 율법주의, 이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고 저거 해야지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만 드러내는 정죄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간 안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율법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의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벗어났느니라 그럽니다.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폐하다, 못쓰게 만들다, 무효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과 3절을 통하여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시집을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대신에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장을 써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낼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아내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이제 그 버릴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떠날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만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라고요? 디흉박 팔자라고 합니다. 디흉박. 그럼 디흉박이 뭔지 아십니까? 디흉박. 디흉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남자들이 그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물병입니다. 물병. 그 이렇게 뭐죠? 무슨 박이죠? 초롱. 네, 초롱박. 초롱. 초롱. 어쨌든 그 이제 그 속을 파가지고 만든 물병인데 이게 그 요즘 뭐 우리가 그 쓰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 뭐 그런 것처럼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 디흉박 자기의 물병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그 디흉박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남자들.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병을 험하게 다뤄요. 그러다 자주 깨먹어요. 자기 아내를 이 디흉박을 험하게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인생을 이 깨지기 쉬운 물병에 비유했을 정도니 얼마나 여성들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그동안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말씀에 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말씀의 본질을 막강같이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모든 믿는 자들의 새 남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장자권과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까지 전해져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늘 착한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구원받는 거.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이제 모으시고 그 모으신 사람들로 뭘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구속사의 두기동, 이 장자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있고 없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건물이 중요하고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사명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만물까지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이 사명,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 안은 바울 시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거짓 복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고, 교회 와서 그래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지 근사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만몬이죠.
복음을 가장한 이런 거짓 복음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 즉 행위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 3절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주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무자비한 남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지적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면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안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미슈파트.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의가 없는 은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정죄하는 남편.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었냐면 우리 편에서는 무자비한 남편이 된 거예요. 좀 봐줄 만도 한데 안 봐줘요. 끊임없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죄성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계속 살다 보니까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으면 이 율법이 없어지면 죽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 이룰. 이 율법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인 우리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 남편의 그 의로운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지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길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안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곧 암 4개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인간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
율법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 열린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뭐 하면 돼요? 연합하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 연합할 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법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좀 잘해서 뭘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율법 아래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이 세 절을 26, 27절 세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땠다라는 거야. 율법 아래서 매인 바 됐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남편 밑에서 물론 잘못은 우리가 했지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율법의 노예처럼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신앙생활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 정신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라. 그리스도화 되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혜택,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믿는 자들에게. 믿었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좀 가져야 돼, 배워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율법의 영향력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다시는 이런 만모니즘이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은혜의 자유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토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가정이라고 하는 열매가 첫째는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은요, 이제 그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단순히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죄에서 내가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개인적인 간격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 속에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요? 그렇게 살라고. 결국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 교회 어른들이나 나보다 이렇게 선배들을 바라볼 때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분을 논하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논해요? 그분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드렸는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만물이 다 들에 있는 짐승도 다 당신 것이고 살림도 다 당신 것인데 뭘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누가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앙의 원칙, 무교절의 규례, 초태생의 규례, 구름기둥 규례를 통해서 성자, 성부, 성령,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원칙을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5대 광야를 통해서 그동안 저들이 익숙했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세례 받았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육성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지성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막, 예배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리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맺어서 그것을 자기 혼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삶의 자리로, 만물에게까지 나가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위대하신 그 뜻을 알아차리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거룩한 삶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기준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자리를 통해서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하늘에 이시리며 땅에 기름진 봉은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꽃을 보면 좀 헷갈려요. 비슷한 꽃도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온갖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빛의 열매,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입니다. 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착해, 선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죄 속에 살아가지만은 의롭게 되는 길 뭐예요? 바른 관계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어떻게 들어와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갔다가도 실수했다가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비포장길도 가고 때로는 이 공사장도 지나가면서 차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되고 뭐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지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하면 죄를 안 짓는 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참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쉬우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로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솔직하고 속임이 없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보니까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거짓말 자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자꾸 이 거짓말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정직입니다. 당장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으로 진실하게 사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속임이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에서 과거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거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즉 약하고 유한한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육신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정욕으로 넘쳐나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 정욕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온갖 악한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서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구약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직면하고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감 속에서 죄의 열매를 벗고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산 소망을 주셨다. 죽을 소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가 주셨대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는 뭘 타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 그 은혜는 직면하는 것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이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증명하고 죄의 권세에 영향을 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산 소망, 즉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때로는 용광로와 같은 인생의 그런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인내, 오래 참게 하셨고 연단, 훌륭한 인격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실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그래서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붙어 생존의 원리라고 합니다. 붙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6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오직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럽니다.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과거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성령 안에 거하는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삶의 원리를 삼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전 상태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기 전까지 상태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상태가 된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뭘 해요? 만물에게까지 나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이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성과 연약함 때문에 신령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시인하는 은혜 또한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로 새로움을 입은 성도로서 오염된 율법주의와 그리고 만문이즘을 버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따라 생명의 길에서 성령의 영생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며 그 풍성함 속에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이제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향하여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